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이어서 예전에 한번 배웠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중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이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데 학교 다녀온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고 오신 분도 있는데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교훈과 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신층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까 시오도 저에게 물었는데 이신층이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신층이 처음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하은이 예신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럼 하진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시온이는 이신층이 그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독교에서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로워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그럼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이 믿음으로 믿을 신 칭 부르다 칭 의롭다 의.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학원이 알겠어요? 한자라서 좀 어렵죠? 이신칭의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내용은 아는데 이신칭의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냥 그것만 알고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실제적이고 또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성경관, 또 믿음관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바른 의미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갈라디아서 앞의 내용들, 본문 앞에 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아주 꾸짖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전에 배웠었는데 우리 시온이 갈라디아서 배운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되돌아보자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거짓 교사, 다른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른바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려주었는데 다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말을 전했냐면 그거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거 부족하다. 뭐 해야 되냐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열심히 지켜야지 구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 말을 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 예수님도 믿고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는 그런 것을 함께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변한 것, 그들의 생각이 변한 것을 꾸짖으면서 내가 떠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너희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느냐, 다른 복음 없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니? 사도 바울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니? 그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정통 교사 아니야. 바른 교사 아니야. 거기 예수님을 맨날 비방했던 사람이야.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믿고 그렇게 다 듣고 행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참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다르지 않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할례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들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것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실제 너희들이 유력하다고 유명하다고 따르는 그 게바 베드로 사도도 외식하는 거 나한테 걸려서 내가 혼내준 적도 있다라는 내용이 2장 14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들을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감으로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율법들, 십계명이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전해였던 것, 열심히 복음 전파했던 것, 잘 세워놨던 것,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허물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다 헐었는데 그렇게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거 다 헐었는데 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난 범법자로 법을 저지른 어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앞에서는 다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다 아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은 다 아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시온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알 듯 말 듯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이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난 박힌 적이 없는데? 믿는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과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왜요? 12월 15일 맨날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온이시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있죠?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동일하게
효력이 미쳐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셨대.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전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그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실제 못 박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모든 사건의 형벌이 지워진 것이 되어서 내가 그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 연합이 없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다고 하면 그 사건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적 연합 가운데 내 죄의 형벌이 다 씻겨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씻겨졌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20절 그 다음 문장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형벌을 다 치고 내 이제 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추어서 내 죄, 그 모든 죄, 여태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형벌의 사건으로 내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행하셨는지 달달달 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편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삭을 받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도 또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인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주님과 연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믿음,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삶인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이고, 내 안에 죄성들을 다 죽이고 주님께서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연합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 신층의의 내용이고 우리가 제일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리로 하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환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로서 확실한 미래, 보장되어 있는 미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여러 가지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 행위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와 내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 내 구원이 어떻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빠지면, 기도 안 하면, 또 봉사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자로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타인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율법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저 사람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가? 부패할 수 있는가? 타락할 수 있는가?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을 쫓아 나갈 수 있는가? 손가락질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 마음조차 따라가기 힘들고 마음조차 순종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인구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구나를 깨닫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율법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바쁘지 말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와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죄의 형벌이 사해진 것이 되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들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새 생명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연약함들을 죽이고 내 안에 계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성경 속에, 부모님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함께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들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연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